24장 최후의 심판, 영생 혹은 진노와 분노.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려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11절.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닫고 믿으며 붙잡고 살아가야 할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때가 되면 각 사람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답해 보려고 합니다. 1. 누가 심판을 받는가? 2.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가? 3. 심판 때 받게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지만 이와는 다른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왜 심판에 대해 말하는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밝은 측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아닌가? 이에 관해 세 가지로 답하고자 합니다. 왜 심판에 대해 말하는가? 제가 심판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봉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양심이 깨끗한 목자라면 과연 성경에 이토록 분명히 나와 있는 심판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판을 주제로 설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지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의 매임에서 풀려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흔드는 유일한 길이 두려움이라면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말씀을 잘 듣게 만드는 데는 체벌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벗어나는 자녀를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두려움이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설교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가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이 하나님의 성품 일부를 드러내 주므로 우리가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상상의 산물에 불과할 뿐 진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온 땅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느냐 찬양집을 두 권이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영광과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위험에 관한 찬양을 찾아보려 했지만 하나도 못 찾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찬양의 신학이 부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징표였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다지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듯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대신 우리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 모든 성품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주제를 담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른 본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11절이며 최후의 심판에 관한 본문을 통해 답해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심판을 받는가입니다. 바울은 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에 관한 답을 제시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마디로 답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 당시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단의 무리, 즉 유대인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뒤로 돌아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에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당시의 전형적인 이방인들은 핑계치도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함에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므로 핑계하지 못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당시 주변의 이방인 사회와 가정과 사업 세계를 보면서 발견했던 죄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교도 사회 속에서 자기들끼리 고립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경멸의 눈으로 보았고 심판은 이방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자신들은 심판에서 안전하다는 나름의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 따르면 심판은 이방인만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예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가장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합니까?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서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에 속했다는 사실을 오해하여 심판의 날도 자유롭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바울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면서 제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토록 열심히 피력했던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었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 도시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심판의 날에 오히려 그들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장 처음 복을 받은 사람이자 가장 처음 심판을 받은 이들이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인종과 유산과 종교라는 외적 기준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요약이 로마서 3장 9절과 22,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일로 인해 인간에게 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긍휼과 제사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집단도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사람, 기업체 사장이든 택시기사든 국회의원이든 경비원이든 가정주부든 매춘부든 선원이든 비서든 포주든 목사든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길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난처로 삼으려 했던 모든 돈과 재산과 지위와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심판을 통해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저울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9절에서 1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그 사람의 인종이나 직업, 지위, 수입, 외모, 종교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칭의는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 2장에 나타나는 명백한 모순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설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통해 해결 방식은 바울의 의도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했는데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믿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등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켜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이 심판의 장면이며 우리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혀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이 행위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행위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심판이 공정한지 어떻게 입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정에 온 세상이 불러나와 공의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중대한 죄가 있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쪽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으므로 용서를 받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에서 10절에서 믿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한 증인이 불러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란 바로 우리의 행위이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몸뿐 아니라 생각의 행위까지 또한 행동뿐 아니라 태도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은 그 태도와 행동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불신이 흘러나오는 마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증거해 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일관성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며 행위는 다만 우리의 구원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공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얻었다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관해서 머릿속에 분명히 구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와 태도는 뭔가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표가 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심판 때 내려지는 두 가지 판결은 무엇인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심판 때 내려지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7, 8절에서 이에 답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느냐가 우리가 받게 될 두 가지 판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대심판을 비유하며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체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고통도, 공포도 사도 요한이 말한 불못과 예수님 말씀하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곳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가장 극악한 죄이므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이 상상조차 힘겨운 무한의 고통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은 생각만으로도 무한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모든 성도가 누릴 행복은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행복의 순간보다 훨씬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해서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1000번 곱하고 다시 영원의 시간으로 계속 더한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요약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1.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2.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태도와 행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3.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한쪽은 분노와 진노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